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곳이다 내 곳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두 명의 아들을 둔 부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고 허랑방탕하게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는데 어느 날 불량한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해서 나눠주는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불량한 사람인지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받을 것이니까 지금 내가 실컷 쓰게 미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청을 못 이긴 아들의 간청을 못 이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자 그 둘째 아들을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물질이 얼마나 가겠어요?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과 여자들과 더불어 그 물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사라져버리고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돼지 치는 목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돼지들이 먹는 먹이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돼지를 먹일 수 있는 돼지 쥐염 열매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도 굶자 이 사람도 굶게 되었고 몇 년 동안 함부로 몸을 굴리며 살아서 몸에도 병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때서야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데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은 그만두고 품꾼의 하나만 되어도 이것보다는 낮게 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편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내어 보내놓고 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아침에 올까? 저녁에 올까? 기다리던 중에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항변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숨가 참기어 다 먹어치운 저 아들을 저렇게 대우해 주다니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이 항의한다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요, 익히 듣고 보아서 아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탕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명의 탕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피면 세 명의 탕자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육신의 탕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육신적인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요. 내일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행복과 오늘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육신적인 탕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탕자들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지금부터 이제 1500년 전에 살다 가신 그런 분인데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분 중에 하나라고 이분을 평가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셨는지 그분을 부를 때마다 성 어거스틴, 성자를 붙여서 불러요. 아프리카 사람이었었어요. 시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신데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런 분이셨는데 쾌락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쾌락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도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기도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매일같이 술과 여인들과 더불어 그의 삶을 소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 가자는 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고 손목을 뿌리치고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로 알려진 만유계 심취로 해서 어머니의 속을 무단히도 썩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머니와 함께 로마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몇 달을 유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서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 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히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동산을 산책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꽂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탕했던 지난날의 삶을 완전히 던져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33년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요, 아들의 회심을 보고 아들이 세례받는 것까지 보고 몇 달 뒤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술 취함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사랑하는 딸이,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 심령골수를 쪼개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심령을 가르고 하늘을 가른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놓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강건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같이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잘 다녔어요. 그런데 이 두 젊은이가 그만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음이 너무 좋고 인생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술과 마약에 빠져서 방탕하며 그들의 삶을, 젊은 시절을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날 그날도 술을 거나게 마시고 또 2차 3차 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어디에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발을 멈춰서고 보았더니 길 옆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찬송 소리를 듣고 한 친구가 옆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우리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느냐? 이제는 좀 이런 삶 접자.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자 듣고 있던 친구가 소리치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이 얼마나 행복하고 지금이 얼마나 좋은데 저렇게 고리타분한 교회 들어가서 나보고 고리타분한 삶을 살라고? 나는 숨이 막혀서 그렇게 못 살아. 응? 들어가려면 자네 혼자 들어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 자리에서 헤어졌어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사형수가 미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면회를 요청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면회를 요청한 그 요청서를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보니까 30년 전에 예배당 앞에서 헤어졌던 그 친구였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산 거. 그러다가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서 사형언도를 받고 수감이 되어 있던 중에 신문을 보고 자기 친구가, 예배당 앞에서 그렇게 헤어졌던 친구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천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면회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그때 왜 나를 더 붙잡아 주지 않았냐? 나 뺨을 때리고 나에게 매질을 해서라도 나를 예배당으로 그때 데리고 왔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내가 원망스럽구나.
너는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죽어가게 되었구나. 그리고 형상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깨우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라. 행여나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없지만 혹시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부르시네.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니카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육신적인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탕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큰아들의 눈으로 볼 때 아버지는 잘못하고 있어요. 논리가 분명하고 항상 지성적인 큰아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아버지는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폐륜적인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주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병으로도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들을 징벌하고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못 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풍악 소리가 요란합니다. 큰아들이 햇빛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근려가며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거역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아버지의 말씀 거역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순종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즐겨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둘째 아들이 오자 저렇게 좋은 술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다니 이게 경우에 합당한 것입니까?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옳은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없어요. 경우에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를 이 큰아들은 놓치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지금 그가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자기도 그런 죄악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논리와 경우를 갖추고 이치에 맞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그 속에 긍휼과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심각한 결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우에 맞는 논리적인 말로 사람 설득할 수 있나요? 아니, 그 사람 설득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맞는 말과 논리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긍휼과 사랑의 말인 것입니다. 사랑의 말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말이 그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이제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신앙과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경우에 합당하고 그분의 말씀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행하신 일은요, 정말 경우 없고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셨지만 온 인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는다. 이것보다 더 불합리하고 비합리한 일이 경우에 안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경우에 맞지 않게 합당하지 않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함정이고 경우에 맞는 말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이 큰아들 경우에 맞는 말과 옳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보다 더 뛰어난 사랑과 긍휼의 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정신적인 탕자였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고 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옳음보다, 경우에 합당한 말보다 더 중요한 긍휼과 사랑의 놀라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큰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탕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랑의 탕자들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옳은 것이라고 사람 살리는 거 아니라는, 거기에 사랑과 긍휼이 빠지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월러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이에게 이제 예방접종을 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안타깝기도 하고 놀라운 그런 장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병실 앞에서 한 6살, 7살 된 아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노는데 아주 맑고 아주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쪽 눈이 없어요. 한쪽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이 짱는 거예요. 저런 몸을 가지고, 저런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저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마음이 짠한 마음이 다가왔어요. 근데 진찰실 문이 열리면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도 보니까 팔이 하나 없는 장애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밖에 뛰어놀던 아이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하고 그 다리의 장애를 가진 아이, 그리고 안고 있는 그 아이, 두 아이가 다 장애의 어머니였었어요. 가슴이 짠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병실로 들어갔어요. 고통스럽겠다. 어떻게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저렇게 장애를 가졌을까. 그리고 이제 진찰실에 순서가 되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방금 나간 저희는 어떻게 아이들이 다 저렇게 되었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참 저 가정 불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의사는 웃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여인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부인과 저 남편은 정신병원에 서로 만났습니다. 저 남편의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계시고 부인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계셔서 서로 면회를 자주 가다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안은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정신병 병력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우리 둘이 결혼을 하면 정신병력이 유전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신병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많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며칠 뒤에 와서 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자녀를 안 갖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장애를 돌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 가진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 당신이 밖에서 본 그 아이를 내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우는지 저렇게 밝고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이만큼 자랐으니까 또 장애를 가진 아이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고 나가는 그 아이를 하나 더 소개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으로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저 아이가 저만큼 컸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힘이 또 다른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또 아이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제게 부탁을 하시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들은 행복해합니다.
저들 행복해합니다. 그 아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월러스 부인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 마음에 너무너무 부끄러움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장애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정으로 부끄러운 사람이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그 아이들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겠습니까? 누가 장애인이고 부끄러운 사람이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아이들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혹시 장애인은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장애인이겠습니까? 월러스 부인은 자신의 정신적인 장애를 고백하고 자기의 선입견의 장애를 고백하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이 글을 올렸던 적이, 오래전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장애인들 아닙니까?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게 했습니까? 우리 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긍휼과 사랑으로 덮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부족이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실수가 없는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도 정신적인 탕자가 되게 되는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아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경우에 맞는 사람, 그러나 그에게 긍휼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정신적인 탕자였다는 것. 오늘 이 정신적인 탕자들 많다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에 바른 이야기,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없는 정신적인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아들 아마 머릿속으로 계산을, 빠른 사람 이런 계산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 녀석이 돌아왔으니까 집에 남아있는 재산 나에게 올 것인데 그것으로 저 녀석 먹여주고 입혀줘야 되지 않는가. 그러다 이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내 것으로 저 녀석의 유산을 나눠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계산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신적인 탕자일 수 있다. 나의 모습, 혹시 내가 정신적인 탕자는 아닌가, 나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세 번째 탕자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사랑의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술과 창녀들과 더불어 재산을 다 먹어버렸을 때도요, 그 물질보다도 아버지는요, 아들 걱정이 컸어요. 날마다 문 열어놓고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이제 가지고 나간 돈이 떨어졌을 텐데, 갈 곳도 변변치 않고 잠잘 자리도 변변치 않을 텐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을 텐데, 하루도 발을 쭉 뻗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는 사랑의 탕자,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이 사랑의 탕자, 아버지의 모습이라. 아들이 돌아올 때요, 아직도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가 멀었어요.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아들은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뛰어나갑니다. 사랑의 탕자의 모습. 품에 안고 입 맞추며 자기의 죄를 아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먼저 다 용서를 선언해버리는 사랑의 탕자. 아버지는 사랑의 탕자였다는, 사랑의 탕자. 여러분,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까지, 생각까지 아시고 심판하셨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탕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탕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탕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행복하게 살던 한 가정이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다 사고가 났어요. 차가기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경상을 입으셨는데 아버지와 딸이 큰 부상을 입어서 다리 하나씩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목발을 짚고 평생을 사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딸이 문제가 되었어요. 사춘기를 지내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다리를 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살까?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점점 성격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자살 기도도 하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그 딸의 손을 붙들고 눈물로 위로합니다. 나도 이렇지 않느냐. 우리 서로 위로하며 살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아버지의 눈물겨운 그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마다 딸은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잡아서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반성하며 성실히 살아가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서 그 딸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귀하겠어요. 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서 이 아이의 딸아이의 입학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식을 잘 마치고 식구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요만큼 앞에서 가시고 아버지와 딸이 서로 의지를 해가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쯤 갔을까? 골목길에서 공이 하나 굴러나오고 그 뒤로 아이가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 공이 큰 길로 떨어지는데 저만치에서는 큰 트럭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가 목발을 던져버리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뒹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가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지고 아버지도 아이도 무사하게 이제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목발을 집어던지고 그 아이를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날렵하고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일어난 아버지의 발을 보고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상적인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가 딸아이의 손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래. 아버지는 벌써 오래전에 완치가 되었단다. 그런데 내가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너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는 그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조롱스럽게 눈으로 바라볼 때도 한 번도 목발을 내려본 적이 없단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하셨단다. 아버지의 딸, 엄마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어요. 아니, 죄와는 상관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장 큰 죄인이 되셨잖아요. 심판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우리의 거짓과 음란과 방탕과 타락의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죄인 아니신 그분이 친히 주인 되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한 사랑의 탕자이셨다는, 사랑의 눈이 모르신 사랑의 탕자이셨던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세상에 이런 경우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고 소리를 칠 때 그 아들을 설득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거니와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분을 내며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큰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큰아들을 사랑으로 설득하고, 사랑의 탕자이시라. 사랑의 탕자. 여러분, 이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도 방탕하는 삶을 산 분들이 혹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 삶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상대방 홈에 찾기를 급했던 모습이 행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임을 알고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어떤 탕자이든 간에 사랑의 탕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철학은 잘 모르지만 니체에 관해서는 잘 알려줬잖아요. 알려준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기독교를 끝까지 공격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서. 근데요,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었대요. 5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평생 기독교 신앙을 공격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왜 굳이 성경은 있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느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래서 노예처럼 인간을 살게 하느냐고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논리가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얽매려고 한다고. 이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막 니체 이야기하던 사람. 하나님 없다, 죽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젊은 날 정신병에 걸렸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정신적인 탕자의 결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분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의로울 수도 없고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선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선하고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셔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랑의 탕자이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랑의 탕자가 되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방탕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남편, 아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포기하지 마세요. 모니카처럼 기도하세요. 사랑의 탕자이신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겨 맞아 주시고 그 품 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의 탕자이신 그 주님의 큰 품 안에 안기셔서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탕자였고 정신의 탕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탕자이신 주님 품 안에 안겨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사랑의 품에 안겨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행복을 누리며 그 사랑의 탕자이신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